안녕하세요. 오늘 찬양팀 말씀 묵상 22번째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나눌 본문은 지난 10월 마지막 금요일 주제가 있는 찬양 예배 때 제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실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무엇으로 해야 할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냥 그때 했던 설교로 대체하고 이번 주부터는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찬양팀 말씀 묵상은 이것대로 한 번 더 진행을 할지를 고민하다가 말씀 묵상의 진도를 따라서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오늘 본문이 드디어 우리 신자들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장이 처음 시작된 이래로 지난주 12절까지 저희는 계속 진리를 거부한 불신자들에 관해서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13절부터는 바로 우리, 즉 믿음 안에 있는 신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에 굳게 서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번 제 설교 때 강조하지 않았던 한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묵상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데칼코마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불신자들에 관한 부분과 13절부터 17절까지의 신자들에 대한 부분에는 동일하게 세 가지의 키워드, 즉 진리, 사랑, 믿음이라는 말이 대칭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데칼코마니의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단어들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말들이 등장하지만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신자들에 관해서 말하는 오늘 본문 13절부터 17절을 기준으로 하셔서 그 앞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9절부터 12절에 있는 불신자들에 대한 부분과 비교 대조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도 나름대로 그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대칭적으로 배치를 하고 세 가지 그 키워드들에는 같은 색깔로 표시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선 13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앞선 10절에서 진리의 사랑을 받기 거부했던 불신자들과는 달리 신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13절에서 바울은 성도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 앞선 12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진리의 반대인 불의를 좋아했던 불신자들과는 달리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세 번째로 16절에서 바울은 신자를 향해 말하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불신자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셨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베푸셔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은 그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신자들의 최종적인 결국에 대해서 말하기를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합니다. 구원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원과 영광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12절에 불신자들의 결국을 보면 알게 됩니다. 12절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최종적인 결과는 바로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렇게 9절부터 12절 그리고 13절부터 17절의 두 부분은 언뜻 보면 같은 단어들이 등장해서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데칼코마니인 것입니다. 이렇게 데칼코마니의 양쪽 부분, 즉 불신자 페이지와 신자 페이지를 이리저리 비교하며 살펴보다 보면 언뜻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대조되는 불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들이 저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기에 이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종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신 것인가요?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이 자동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거룩의 여정 중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보혜사, 헬퍼이시며 가이드이십니다. 사랑하는 찬양팀원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중에도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 우리의 정체의 근거가 되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아무쪼록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어떤 상황 중에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신자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